딱 1년 전에 우리 모두는 흰남노 태풍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 냉천이 범람을 해서 우리의 집으로 또 포스코로 정말 재산에 큰 손실을 입으셨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터전을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뒤늦게 이제 새 집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차량만도 100여 대가 침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참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가 싶었던 거예요. 그날이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지니까 아련한 기억이 되어졌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냉천이지요. 전에 우리가 흰남노 이전에는 정말 많은 이웃들이 그 냉천을 거닐었어요. 저녁 되어지면은 정말 식구들이 나오고 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가고 또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더 이상 그 냉천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지요. 모든 거 다 걷어지게 되어졌고, 걷고 또 운동하고 머물렀던 모든 공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직도 이제 더 많은 복구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냉천 복구가 아마 옛날에 이런저런 생활에 편리나 도움을 주었던 그런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냉천은 그야말로 물이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큰 물이 있을 때에는 사실 그 냉천 주변에 경관을 만들고 나름대로 이렇게 모두가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다 물 내려가는 길에는 좋은 도움은 못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냉천의 그 고유함 때문에 이제 큰 재난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다시 그것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겠다. 아마 시의 생각도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 불편함이, 아쉬움이 여러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날이 있었어요. 아마 자녀와 후손들에게 먼 훗날 그때 그런 적이 있어서 얘기해서 그런 게 또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땐가는 또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그날이 우리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냉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옛날에 있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럴지라도 그런 날, 풍파의 때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요. 가정에 재난이 있어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큰 질병과 사고로 오래 누울 일들, 이런저런 가정의 불안과 자녀의 어려움으로 큰 풍파의 날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25절과 27절 두 절을 읽습니다. 25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몰아닥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큰 비가 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도 버거운데 창수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게 땅속으로 저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땅속도 저장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땅속도 포화되어져서 이게 그냥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로 아래로 물결이 넘치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크게 불고 그런 것들이 다 집으로 몰아닥치는 날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 교육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인생길이 참 곤고하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날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방식이 이게 꼭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전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시간이나 삶의 관리를 하던 방식에 이거 다 할 수 없겠구나.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을 지속해서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과 여건이라는 것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방식은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걸어온 길,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 나아가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없어요. 변화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풍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동안 쌓아왔죠.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쌓았나?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평가받는 시간이 풍파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볼 시간이에요. 조정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무심히 살아왔어요. 바쁘고 힘들었죠.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먹고 쌓아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풍파가 찾아왔어요. 옳았다면 지속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조정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쌓아왔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요거 지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허물어야죠. 허물고 다시 쌓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속 가능하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사태다, 지속할 수 없겠다, 그러면 때로는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아 올릴 적에, 집을 지을 적에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수평이 안 맞았는데 중간에 이거 끼어든 것 중에 불순물들이, 잘못된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어. 이거 뻔히 알면서도 여지껏 쌓았는데 계속 쌓지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쌓은 뒤에 얼마간은 버틸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풍파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작은 풍파에도 이게 기울기가 틀렸는데, 수평이 안 맞았는데 제대로 오래 갈 수가 없지요.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버려 둔 것들 언젠가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날이 미래에 찾아오지요. 그러니 진짜 미래에 큰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아깝지만, 여지껏 잘했지만 요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요거 헐고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쌓아야 한다. 이게 지혜이자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파의 시간, 평가와 조정의 시간입니다. 내가 달려온 길 바른 길이었느냐? 내가 맺어온 인간관계 올바른 인간관계였는가? 내가 바라보는 목적 정말로 옳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참 목적이었는가? 이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닥쳐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2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풍파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부딪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낸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그 앞절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여정과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출발은 그래요. 근데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요, 들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들으면서 그렇구나, 신기한데, 야, 좋은 말씀이다, 감동이 되는데, 이거 한번 이래 봐야지. 우리는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귀한 출발이에요. 모르는 것을 안 것이고 땅이 하늘을 안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위대한 발견이죠.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발견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효과가 돼야죠. 의미가 돼야죠.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 출발과 더불어 견고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믿음은 비로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듣게 되어지면요, 좋기도 해요. 깨달음도 가져요. 그러나 자꾸 들으면요, 듣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말씀이 그것만 주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벼워져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지만 삶이 무게를 갖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한 부담, 책임감을 갖게 해요. 사람들은 이거는 좀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 나를 향한 것은 아니지, 내가 꼭 이거 해야 하나. 거기서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 거릴 때가 종종 있지요. 믿음이 부담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근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문제인데 말씀을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영적 근육이 생겨요. 건강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친밀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신앙생활이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친밀함이 생겨나야 돼요.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것이 있어요. 들은 뒤에 행해지려는 몸부림 속에서 견고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지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런 거구나, 그러구나.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야, 선생님 참 기가 막히게 푸시네. 그런 거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내 건 아니에요. 깨달음은 가졌고 지혜는 얻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봐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한번 들은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막혀요. 안 풀려요. 고생하지요. 친구에게 물어보고 선생님 전화해보고 나름대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풀려요. 그러면 그건 진짜 내게 되어져요. 그때는 들어서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체득, 내 몸에 쌓여지는 내 것, 알미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돼요. 들음으로 출발하지만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도 그냥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은 다음에는 막대기로 계속 젓는 거예요. 혹시 그 속에 기포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뭉치지는 않았는가? 이거 다 나름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어져 가야 올바르게 넓게 균일하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황해도 재령에 오래전에 동북교회라고 있어요.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사실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경영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이들 코 올리게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 뭐 하나 팔고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모으니 하루 먹기 살기 바쁜 마당에 하나님 거를 구별해 드린다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11조도 못하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정말로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고픈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예 죽을 각오로, 굶을 각오로 하고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미리 하루 결산하면 떼어 놓아서 모았다가 들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어서 이때부터 오히려 형편이 폈다는 거예요. 신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얼만큼 조금 돈이 모였을 적에 이분이 문방구점을 그만하고 건축 자재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때마침 건축붐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는 어렵사리 갖다 놓은 자재가 그냥 순식간에 가져만 오면 동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이 자재점을 귀하게 여겨줬고 떼돈을 벌게 되어진 거예요.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황해도에 몇 번째 가는 부자가 된 것이에요. 자, 이 장로님 그동안 허름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는 그래, 남들 다 건축하고 새로 집 지으려고 내가 팔았는데 내 집 보니까 아이고 내 집이 엉망이란 말이죠. 우리 집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 자재를 또 다 갖다가 마당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 자재를 쳐다보다가 목사님 마음에 불현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이건 내가 고치려고 자재를 지금 모아놨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성전은 허름하게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있잖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집만 새로 짓고 하나님 집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 장로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까지는 내 집을 짓지 않겠노라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교회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당시 3만 환을 들였다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근처 산기슭에 3만 평의 큰 대지를 구입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당하는 그날 너무너무 고맙고 장로님이 귀해서 그 헌당의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머릿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정찬유 장로님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만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수소문해 보니까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니지를 않고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교회로 매일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모두가 놀라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 댁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본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가십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장로님 이렇게 말했다 해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를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장로의 개인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 되어진 그런 교회에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시죠. 목사님과 교인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돌아가서 정찬유 장로의 머릿돌을 끄집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다시 정중히 모시게 되어져서 장로님 돌아오셨고 정말 그 교회의 큰 덕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길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상처받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최근에 여러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저가 나를 실망시켜서 내 마음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고 구역과 주변이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위로해서 다독여서 잘 신앙생활 하자고 끄집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일로 또 넘어지고 또 멈춰버리고,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 도움이나 정서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초예요, 기초. 교회는 일시적 도움 드려야죠.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정말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성도가 돕고 도와도 그 마음을 다 해결해 줄 순 없어요. 우리 모두의 존재하는 근본은 우리 서로 이전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할 적에 전도하는 대상에 그 형편과 처지를 잘 도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의 마음을 끌려는 거 중요하지요.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장은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는 장입니다. 베드로가 박해받는 중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베드로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한때는 나약한 자였고 겁쟁이였고 배반자였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 변화되어진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은 말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 이 고백을 바라보면, 이 변화를 바라보면은 베드로에게는요,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계속되어지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중심이었고 예수는 변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려는 내가 열정의 사람이고 예수는 열정에 나를 좀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자아가 중심되어서는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중심이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와 성령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능력, 내 지식, 내 어떤 것으로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전적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확인해 주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비워지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 주간이에요. 부모, 자녀, 온 식구 모처럼 오가면서 한 자리에 다 모일 기회가 있겠네요. 묻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가정이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자기 밥그릇이에요. 나머지는 애들도 지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이 집을 지을 터전이 되어지는 그 기초는 온 가정이 함께 공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확실한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든든해집니다. 풍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와 풍파는 있어요.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가 기초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견고함 속에서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견뎌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기초 위에 정확히 뿌리를 내렸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들도 우리가 가난의 문제, 독재의 문제, 여러 문제와 싸움을 싸워낸 것처럼 저들도 저들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여러 상황과 처지에서 각각으로 갖는 모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낸 것이 예수 기초 위에서 이겨낸 것처럼 저들도 예수 기초 위에 있으면
저들의 여러 싸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삶은 늘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져요. 풍파가 없고 늘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세계로 애들을 키우려고 했다가는 이거는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풍파는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기초가 든든하냐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존중을 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의 풍토가 되어지면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희들 예수 믿니? 예수 기초는 갖고 있니? 애미애비로서 너희들에게 뭐 용돈을 구하고 너희들이 무슨 다른 거 구하는 거 없다. 우리 열심히 각자 잘 사는 것이고 도움 필요하면 내가 도움 주도록 하마.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하자. 엄마 아빠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오면서 내 싸움은 이런 싸움이었다. 근데 그런 싸움이 나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기초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보건대 너희들도 너희 싸움을 싸우는 것 같다. 너희도 물질 문제 있을 것이고, 너희도 인간관계 문제 있을 것이고, 너희도 세상의 여러 위협들 앞에서 힘든 건 많을 거다. 그러나 믿기로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을 때 나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의 기초도 주님을 기초 삼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 믿음, 이것이 뿌리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흘러가고 전수되어지는 뿌리 깊은 그 든든한 가정은 앞으로 더 복되게 꽃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의 앞날이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